복음 5장 27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밖으로 나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레위는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 예수의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당신들은 어찌해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며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은 항상 먹고 마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같으면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 초대받은 사람들을 금식하도록 하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들도 금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낡은 옷을 기우려고 새 옷을 지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이 찢어져 못 쓰게 되고 새 옷의 조각도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것이 좋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아멘. 잠든 아기 곁에 누워있는 엄마를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남편은 코를 골면서 잠을 자지만 엄마는 아기의 숨소리를 늘 듣고 있습니다. 아기 셋을 키우면서 저희 가정도 늘 그랬습니다. 이는 아기의 마음속에 엄마의 귀가 있기 때문이며 또 엄마의 마음속에 항상 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찾는 상한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의 귀는 이미 그 불쌍한 죄인의 가슴에 있습니다. 그 상한 심령에 고통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듣고 계신 것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과 흘러내리는 눈물과 탄식과 고통과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다 듣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런 아버지의 마음과는 무관하게 죄인들을 향한 세상의 눈초리, 사람들의 눈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입으로는 용서를 말하지만 실제 사람들은 죄인들을 경계하고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라고 예외일까요?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독선적이고 폐쇄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유는 교회가 세상을 먼저 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제도와 직분과 문화를 만들고 종교적인 울타리에 갇혀서 우리들만의 천국을 추구했을 때 역사 속에서 교회는 항상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사회적인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과 죄인들과 불신자들과 타락한 인간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이 시대의 복음은 무엇이고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죄로 인해서 쓸모없이 버려진
한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그 깊은 이해와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2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이일 후에 예수께서는 밖으로 나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당시 통념으로 볼 때에 세리를 제자로 삼는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로마는 유대인들을 세리로 고용을 할 때에 항상 세관에 얼마를 바칠 수 있는지를 적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관은 당연히 세리를 뽑을 때에 가장 많은 액수를 적어낸 사람을 선발했고, 선발된 세리는 자신이 약속한 그 금액을 채우기 위해서 악착같이 세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운동권이라고 할 수 있는 열심당원들은 세금 내는 것 자체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세리를 민족의 반역자로 몰아세웠습니다. 당연히 가난한 동족들의 그 고혈을 빨아먹는 세리들, 그들은 민족의 분노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에 참석할 수도 없었고 법정의 증인으로 설 수도 없었으며 심지어는 장례식에도 그들은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독특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런 종교 사회 속에서 어떻게 레위는 세리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의 눈물겨운 사연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돈에 대하여 한이 맺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이름처럼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하지만 그는 명분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민족도 버리고 종교도 버리고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고귀함마저도 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는 세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지금 세관에 그는 우두커니 앉아 있습니다. 그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좀 깨달은 것입니다. 결코 돈으로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과 공허감과 뼈를 깎는 외로움과 마음의 고통과 절망에 그는 몸을 떨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버린 자신의 인생을 슬퍼하며 지금 세관에 우두커니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가 나는 돈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리처럼 살아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이 통용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면서 결국 세리의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나에게 이런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존재할까요?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은 다 세리들이요, 이렇게 병들어버린 시대의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세리를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리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를 따르라는 이 말은 당시 구약시대, 신약시대 랍비가 제자를 부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고대 사회로 올라갈수록 이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스승의 말만을, 지식만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말과 행동과 인격과 사상과 삶과
스승의 모든 것을 배우는 사람이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스승은 제자를 부를 때 아무나 제자로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플라톤은 제자를 부를 때에 탁월한 기억력과 그리고 향학력과 그리고 높은 지조와 그리고 훌륭한 품격을 갖춘 자를 선발해서 제자로 뽑았습니다. 그의 아카데미 입구에는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말라는 간판이 붙여놓았을 정도로 가장 까다롭고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그는 제자를 뽑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전혀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그런 레위를 제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명성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운동권인 열심당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판 자본가 출신의 세리와 그리고 운동권 출신이 함께 공동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이건 역시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참으로 사랑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을까요? 인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은 삶의 방향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지 그의 본성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문제는 삶의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삶의 방향을 주셨고 3년 동안 그의 모든 허물과 약점을 다 감당해 주시고 그리고 품어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3년 만에 그는 놀라운 성 마태로 변화되었고 마태복음을 쓴 기록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놀라운 부르심, 축복의 부르심 앞에 레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가 세리가 되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는 그만큼 거기에 올인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에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습니다. 세리직도 버리고 서랍 속의 돈 뭉치도 버리고 돈에 대한 욕심도 버리고 그리고 세상의 잔재미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의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방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히 타락한 죄인도 없고 이 세상에 완전히 의로운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사실 동일한 가치를 갖고 태어날 뿐 그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사실 다 이기적이고 탐욕으로 병들어 있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도 그의 인생의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그는 부평초처럼 떠돌아다니며 망가진 인생을 살고 가정도 병들고 그런 사람이 모여있는 사회도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는 지금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비록 자기중심적인 인생이지만 그러나 목표가 분명하면 얼마든지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보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다스림을 쫓고 따라갈 때에 우리는 세상으로 일그러진 욕심과 경쟁심으로 망가져버린 우리의 자아상은 회복되고 그리고 놀랍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3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는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당신들은 어찌해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는 것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은 레위,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메가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그냥 잔치가 아니라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과거에 요리집에 들어가서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부어라 마셔라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를 때에는 그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감격과 감사로 충만했습니다. 그는 동료 세리들과 죄인들을 다 집으로 불러 모으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자신의 인생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은혜롭게 간증했음에 분명합니다. 최초의 맞춤 전도 집회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과 그리고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레위의 내면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인간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관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을 항상 이분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강자와 약자, 부자와 가난한 자, 의인과 죄인, 유대인과 이방인, 정한 자와 부정한 자,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인간을 나누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종교적인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신들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 밖에 있는 자들을 멸시하고 상종조차 하지 않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완전히 의로운 자와 완전히 타락한 자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갖춘 부자와 아무것도 갖지 못한 가난한 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히 100% 순수 혈통의 유대인과 완전히 이방인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100% 부정한 것과 100% 정한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정한 것도 있고 부정한 것도 있고 가난한 것도 있고 부한 것도 있으며 경건하고 거룩한 것도 있지만 말할 수 없이 타락한 죄성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사회적인 약자와 가난한 자와 죄인들을 향한 사회의 냉대와 차별의 복을 허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이 정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경계를 허무시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은 없다라고, 그래서 그 벽을 부수시고 사랑의 법, 오직 복음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사랑의 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왜 각종 차별이 존재할까요? 인종차별과 성차별과 계급차별과 외모차별과 나이차별과,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는 차별의 역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별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이 만고불변의 진리를 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동학사상을 보게 되면 시천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모든 인간은 다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당시 동학혁명은 국가의 부당한 권력과 구조적인 차별,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억압과 착취에 신음하는 민초들의 민중 봉기였습니다. 모든 인간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차별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너무나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는 이런 차별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교회의 역사를 통해 볼 때에 죄인을 향한 신앙인들의 시선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더하면 더했지 결코 못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이방인들과 불신자들과 죄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경건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선교도 같은 경우는 죄인들에 관한 그 정죄와 판단이 대단했습니다. 교회가 조직적으로 자행했던 십자군 전쟁과 유대인 학살과 마녀 사냥이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사실 본성적으로 인간에 대한 차별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인간관이 잘못되어 있을 때에 우리 역시 똑같은 실수를 교회 안에서 반복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인간관,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인간관은 도덕적인 잣대로 인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31절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이 보실 때의 인간관, 그것은 모든 인간은 다 병자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지금 망가진 인생을 살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판단할 뿐.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질병만 치유된다면 모든 인간은 본래의 가치를 회복하고 고귀하고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보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킨다라는 말이 죄를 지적하고 책망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본래 뜻이 병든 마음을 사랑으로 치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라틴어로 이것을 꾸라 아니마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혼의 치유,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레위는 이기심으로 병든 병자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비판했지만 그는 사실 병자였습니다. 그는 남을 생각할 줄 몰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알지 못했으며 오직 조국이 멸망했고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든 그 상황 속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오직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그에게 남은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뿐이었습니다. 그를 비난하고 정죄한다고 그가 회개할까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병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복음을 인식할 수 있으며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아직도 상고가 먼데 그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탕자가 정말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사실 자신이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해서 회개하고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배가 고파서 왔습니다. 그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그가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그의 회심의 진정성을 의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돌아온 것 자체를 기뻐하며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세 가지 비유를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복음은 무엇인지,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혼인집 신랑 친구의 비유입니다. 우리 34절,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같으면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 초대받은 사람들을 금식하도록 하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들도 금식할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이상 금식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신앙의 근본은 금욕이 아니라 축제입니다. 여기에서 신랑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초대받는 손님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신앙이란 형식과 규례에 얽매인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의 축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금식해야 합니다. 신앙이 냉랭하고 형식적이 되고 사랑이 없고 그럴 때는 금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새 옷과 낡은 옷의 비유입니다. 우리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낡은 옷을 기우려고 새 옷을 자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이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새 옷의 조각도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제가 얼마 전에 파머스라고 하는 백화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파머스에 간 이유는 농산물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아주 고급 백화점이었죠. 여러분, 어느 누가 백화점에 가서 최고급 옷을 사서 그 옷을 오려서 낡은 옷에 붙이겠습니까? 결국은 다 못 쓰게 됩니다. 율법과 규례와 전통은 낡은 옷과 같습니다. 반면에 복음은 새 옷과 같습니다. 구약의 전통은 그 당시에는 새 옷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이 율법은 본래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와 유대교는 근본적으로 합할 수 없습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껍데기 유대교 그 일부분을 떼어내어 붙여 기독교와 조화를 이룰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입니다. 우리 37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것이 좋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항상 포도를 수확하게 되면 가정마다 그것을 밟아서 즙을 모아 가죽 부대에 모아 저장을 하곤 했었습니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포도주라기보다는 포도즙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이 발효가 왕성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여러 번 사용한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새 포도주의 가스 때문에 결국 부대도 터지고 그리고 포도주도 쏟아져 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포도주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율법과 형식의 틀을 중요시하는 유대교의 전통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낡을 대로 낡아버린 유대 전통 안에 복음을 넣게 되면 결국은 유대교도 견디지 못하게 되고 복음도 방해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속에 나타난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경고가 무엇일까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여러분, 사람들은 묵은 것을 좋아합니다. 변화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낡은 전통과 가치관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그런 것에, 익숙한 것에 더 익숙하지 않은 것에 불편해하고, 그리고 자신의 익숙한 종교적 울타리 안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 바꾸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또 예배 순서 바꾸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11시 반에는 오시지만 12시에는 못 오신다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이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종교개혁 당시에 그 예배 순서를 그대로 가지고 예배 드리는 전통적인 장로교회가 이곳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과 전통을 분명하게 구분하시고 복음을 위하여서 전통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보셨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방인들에게 그 어떤 율법의 짐도 지워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유대교, 기독교 최초의 공의회에서의 결정사항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 결정사항을 너무나 자주 망각하고 세월의 흐름 속에 낡은 가죽 부대가 된다라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죄인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품과 같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이요, 모든 율법에서의 해방이요, 모든 장벽과 차별을 깨뜨리는 자유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간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병든 영혼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사랑으로 치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내면성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 다 진실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한 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